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애굽의 멸망.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에스겔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또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망했어요. 그죠? 애굽이 강국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따라온 그 수많은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물속에서 죽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장자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장자가 다 죽었죠. 그리고 가축의 장자까지, 맷돌 여종의 장자까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전에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은 망했어요. 망했어. 예. 그 인제 뭐 그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제 애굽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애굽이 강대국이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을 말씀을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갖다가 보면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군가? 그래서 인제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왜 유혹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시위대 장관 보디발의 그 부인의 요청을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나를 강간할라 그랬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인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일곱 마리의 그 아주 그냥 통통하고 그런 7마리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갈밭에서 흉악한 소가 올라오더니 마르고 흉악한 소가 올라오더니 그 통통하고 살찐 어 소들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또 꾼 것이 아주 통통하고 살찐 그러니까 통통하고 아주 풍성한 그 7 이삭을 아주 그냥 마른 이삭.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이 마른 이삭이 또 먹죠. 그죠? 그래서 흉악하고 마른 이삭이 예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으니까 요셉이 인제 네. 요셉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된다." 그러면서 정말 그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도 인제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3일 만에 인제 죽임을 당한다." 그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 포도 가지가 있는데 그죠? 포도나무가 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가지고 그 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반 바로의 빈 잔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짜 가지고 애고방 바로에게 갖다 줬더니 갖다 줬다 인제. 그 꿈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들고 나간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들고 나간 거죠. 그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이 있는데 흰 떡 위에 자꾸 뭘 얹어. 각종 구운 식물을. 그죠? 그래 가지고 그 구운 식물을 새들이 공중에서 뜯어먹는 그 꿈이었거든요. 뭡니까? 자꾸 뭘 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다가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죄인인가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뭐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뭐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이 뭐 "나 죄 위에 죽었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 나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지.' 그런 인제 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 그거 갖고 안 돼. '아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를 덧붙이죠. 그것이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거짓교리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뭐 머리에 떡이 없습니까? 떡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뭘 덧붙이잖아. 그러니까 그 덧붙이는 걸로 인해서 그 떡이 망가지는 거라고.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인제 하거든? 그래서 뭐 떡을 인제 선물을 해. 그 떡에다가 있죠. 떡에 똥이 요렇게 뿌려져 있어 위에. 그 사람이 그거를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겠어요? 아니면은 집어 던지겠습니까? 집어 던지죠? 이렇게 더러운 걸 가져왔냐고. 그 떡은 안 보여, 안 보여. 위에 똥이 보이는 거야, 똥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갖다가 쪼끔이라도 집어넣는다. 그거는 너무 더러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서 맨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거기에 뭐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죄는 어떻습니까? 죄. 인간이 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씻어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고맙습니다라고 받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born again.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그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낳았죠. 여러분들을. 한 피바다 자녀가 되었죠. 부모님의 그 혈통으로. 그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 갈 수 없지. 잘해서 간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씻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아라. 나의 죄 다 씻으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겼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떡 위에다가 깨끗한 떡 위에다가 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입니다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버리죠, 버려. 이렇게 더러운 걸 가져왔어? 이제 요 사이에 장을 막 담그거든요, 장.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정주부들이. 파리가 와가지고, 파리가 이제 이렇게 놓잖아. 어? 파리 소생을,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장으로 들어가서 구더기가 되잖아. 그거 그냥 생길까봐. 그렇게 그냥 안달박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가정주부들이. 구더기가 생길까봐. 그래서 막 그냥 그죠? 그 위에 막 비닐 깔고 뭐 소금을 뿌려라 뭐라든지 뭐 다시마를 깔고 뭐, 응? 그 위에 또 비닐을 깔고 또 소금을 뿌려라 뭐. 그래서 이제 뭐 소금이 뭐 녹으면은 장에 들어가 짜지니까 비닐을 아주 큰 거를 갖다가 김장용 비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다시마 또 넣고 뭐, 그 위에 뭐 비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비닐을 올려가지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뭐, 안전합니다. 뭐,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그 벌레가. 파리가 이게 파리 소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장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골라내고 또 사람들이 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떡에다가 똥을 막 이렇게, 그거 못 먹죠? 모욕이지, 모욕.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뭐, 내 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절대로 하나님 안 받아요. 섞으면은. 오직 100% 예수님의 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여러분의 죄가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물어보라고 본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과연 내가 지금 이 땅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갖고 내가 죄가 없어졌나?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이 아닌 거 본인이 알죠? 그 구원받은 게 아니지. 여전히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 떡 굽는 관원장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와가지고 요셉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요셉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도 마음이 높아. 아유 요셉, 네가 말하는 말씀은 난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전하는 말씀, 에이, 난 썩을래. 말도 안 되지 뭐. 그리고 말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나는 옛날에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 요셉, 너는 지금 뭐 감옥에서 이렇게 나를 만나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감옥이 아니면은 너는 나를 못 보는 상황이야. 아주 마음이 높아. 떡 굽는 관원장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지 뭐. 떡에다가 자꾸 뭘. 죽임을 당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결국 뭐냐 하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간 사람이지. 예. 이제 그 꿈을 인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복직이 된다." 그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돼 가지고 왕 밑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다가 요셉이 이제 꿈을 어 해석을, 그러니까 인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인제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아우 내가 나가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왕 앞에 서게 하라."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나오니까 수염 깎고 뭐 머리 그 긴 머리 뭐 깎고 뭐 더러운 몸, 이제 몸이 인제 그러니까 이제 더럽다라고 하는 게 인제 몸이 인제 감옥에서 계속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가 인제 음 요셉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인제 거룩한 사람인데 뭐라 그럴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 갖고 그 이제 목욕하고 그러니까, 예 목욕하는 거. 목욕하고 뭐 깨끗하게 인제 목욕을 하고서 그러고서 인제 왕이 준 옷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인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그냥 요셉에게 딱 주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14 년이죠 도합.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온 나라가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온 그 땅이, 애굽에 온 땅이 애굽 땅 전체,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땅 해 가지고 애굽의 소유가 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의 소유가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네. 애굽이. 그러면서 인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11 형제 뭐 그 친족들 있잖아요. 다 오게 되는 거죠. 와 가지고 그 앞으로 인제 풍년이 흉년이 5 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인제 살면서 인제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 430 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약한 나라가 된 거죠 애굽이. 예. 그러면서 이 애굽이,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애굽, 애굽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저 그냥 '아유 애굽에 우리가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렀느냐?' 모세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틈만 나면 애굽, 애굽. 광야에서 뭐 양식이 뭐 자기네 눈에 볼 때 인제 양식이 눈에 안 보여. 그러면은 "아유 애굽에 고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지? 고기를 먹긴 뭘 먹어." 그 생각에 잡혀 가지고 그 어쩌다가 한번 줄 때 그 모진 고난과 순환과 막 고통을 당하면서 쪼끔 얻어 먹었던 거. 그거가 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크게 해 놓는지 생각을. 그냥 뭐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당했던 거 싹 잊어먹고 인제 그 고기 몇 점 얻어 먹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나 가지고 그 생각이, 마귀가 생각으로 사람들을 잡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언제까지? 그거 참 이상하죠? 남유다가 지금 여기 지금 에스겔이요. BC 592 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 가지고 애굽 멸망, 아니 바벨론, 아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6년 전에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 가지고 지금 애굽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 지도층서부터 백성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면서 뭐 애굽 노래를 부른 게 아주 그냥 전체에 퍼진 거죠. 그러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 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의 태양신이 캐톨릭이요. 오늘날의 캐톨릭.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애굽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보다는 이 생각 속에서 이 마귀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조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럼 양식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거든, 양식이. 아유, 우리 뭐 먹고 사나? 아유,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의 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일 만나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까 아유, 우리를 책임지시지. 그 마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해요,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 양식이. 그러니까 그냥 막 아유, 우리 죽어. 이 불쌍한 자식들 굶어 죽어. 이제 불평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유,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서 그 고기 한 점이 뜯어 먹었는데 몰래. 그러다 이제 맞아 죽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제 그 만나를 내리셔, 그죠?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 보면은 아주 그냥 촤 만나가 내려져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아침에 만나 주워 와가지고 이제 뭐 빻고 뭐 찢고 뭐 찌고 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시 같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가시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쌀보다 더 작았을까,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막 빻아가지고 쪄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은 거죠. 이게 꿀같이 달달했잖아 또. 그러니까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아유, 애굽에서 파마늘 부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마늘 부추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냥 뭐 파마늘 부추? 술이 생각이 나는 거지, 술이. 아유, 애굽에서 그 술 마실 때, 얻어먹을 때, 아이고, 아마 이럴 거예요. 파마늘 부추. 그러면서 그냥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은 또 돌멩이에다가, 그죠? 돌멩이를 통해서 돌멩이가 갈라져가지고 막 물이 막 나오잖아, 그죠? 반석을 이렇게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돌에서 물이 나온다? 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게 또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돌을 사용해서 돌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200만, 대략 200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200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대전 시내가 150만에서 200만, 대전 시내 전체 사람이 그냥 그 돌멩이에서 나오는 물로 그냥 뭐 샤워하고, 빨래 빨고 뭐 음식 이게 물 마시고 뭐 아주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고 뭐 목말라 죽고 뭐 이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예, 죽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애굽에 한 사람이라도 갔습니까? 한 사람도 못 가요. 애굽을 이거 이제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갔는데? 홍해를 건넜잖아 먼저. 어? 홍해를 하나님이 쫙 병풍으로 그냥 밤새 불게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를 뭐 다시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또 어때요? 낮에는 뜨거움, 밤에는 추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도 못 나가 그러니까 광야 바깥을.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맨날 생각. 아이고 애굽 노래를 불렀죠. 그것이 지금 남유다 멸망 때까지요. 그죠? 멸망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왕이 되게 하셨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왕된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남유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또 섬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지금 남유다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어가는 나라 남유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어오다가 결국은 어때요? BC 586년에 그때의 상황은 완전히 애굽을 백성들이 뭐 정치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해가지고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그토록 애굽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애굽에 대한 멸망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19장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애굽이 아수르에게 BC 681년에서 663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속국으로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BC 663년이 지나면서는 애굽의 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려고 참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이 BC 568년, 567년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에 말씀이 선포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애굽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믿지를 않죠. 에스겔의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안 믿지. 그거 믿으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이때 당시 이제 바벨론 2차 포로로 BC 597년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 6년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믿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끌려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 1차 포로 BC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1차 포로로 끌려오고 이제 2차가 에스겔이 BC 597년 이때 수만 명이 이제 끌려왔는데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죠. 또 본인들이 이제 온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다 이 얘기죠. 예. 제 10년 10월 12일에 그러니까 이때는 BC 587년이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째니까 BC 587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후에 망하네. 남유다가 그죠? 그리고 애굽은 BC 567년에 망하니까. 예.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 아예 애굽의 나일강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지가 만들었어 그죠 바로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갈고리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여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애굽을 그 고기로 비유하죠. 고기 큰 악어. 그 악어에게 이제 그 악어를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그러니까 이제 끌려 나오니까 이제 애굽에 붙었던 그 주변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애굽의 주변에 그 뭐 구스 애굽 밑에 구스 그죠? 그 다음에 그 애굽 서쪽으로 리비아 붓이라 그러죠. 뭐 리비아 뭐 해가지고요. 그 연합군 세력들이 있잖아 그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들 그 갈대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천 아유 피곤해 해가지고 갈대에게 이렇게 여러분 몸을 기대봐요. 그냥 강물로 풍덩하는 거지 뭐. 강이라든지 뭐 뭡니까 연못에 피어있다 그러면 연못에 풍덩하는 거지 뭐. 골절에다가 뭐 사방까지 갈 수 있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곳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랬죠. 그래서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를 뭐 의지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집트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래를 불렀던 나라라고. 근데 미약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이집트가 얼마나 가난해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애굽의 멸망. 그래서 BC 567년에 그러니까